사흘 동안 빼짝 마른 강목 같은 강이 듣는다고 애썼어요. 그런데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수업을 했는가 하면은 담년 스님, 또 저기 구마라지바의 손자 되는 길장 스님, 천년이 지나도 그 울림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대단한 장군이랄까, 성현이랄까, 보살, 부처님의 그림자로 찬란하게 이어왔던 역대 종장들, 그리고 이제 수나라 시대 때 그 많은 스님들, 또 수나라가 별로 얼마 안 되지만 또 당나라 시대 때 원효 스님을 필두로 해서 함종의 최고봉, 함종을 최고 완성하셨던 분, 현수 법장, 천태종을 최고 완성하셨던 분, 천태지자대사 이하 명나라 시대 때 천태종 제비 뽑기 해가지고 천태종 공부하시겠다고 자기 원력을 세우셨던 지육대사,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 감산 덕청스님, 그리고 하암경에 소초 150권을 해설을 써내셨던 청량 진강국사에 이르기까지 송나라의 필사기 장수 자선선사, 그분들의 행적만 보더라도 전부 다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수신 장군 같은 분들이다. 백의종군 하더라도 장군의 가치를 가진 분들이다. 원효 스님께서 계급장을 다 띄고 요석이한테 팔려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살의 칭호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어떤 허물도 세속적인 것을 다 넘어서버린 대단한 분들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라고 내세웠던 것이 대성 기신론이라서 대성 기신론의 백부 경전을, 백부라고 하는 건 백이 아니라 모든 대성 경전을 총망라해서 해통친 것이 감산 덕청 스님의 서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대성 기신론이다. 원효 스님께서는 모든 대장경의 경전을 중전지 차배를 이리간지자는 기유차론자라. 오직 이 기신론 한 권뿐이다. 이랬으면 한 권의 그런 논서로서 접할 게 아니고 불보살로 돼야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은 감산 스님, 명나라 시대 때에 하암경 강요 80권을 쓰셨던 감산 스님, 그런 분들은 육조 스님의 자보초로 계실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서문에서 이러기를, 이 기신론은 하암경 대교를 여는 관략이다. 빗장, 대교를 하암경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신론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요리를 할 때 셰프의 요리 칼과 같은 것이다. 나사를 하나 박을 해도 드라이버 같은 것이다. 기신론은 우리 수행의 모든 것을 따듬어 낼 수 있는 도구다. 맥가이버 칼이, 가시죠? 그와 같은 것들이다. 맥가이버. 때로는 톱이 되고, 때로는 망치도 되고, 때로는 자르는 가위도 되고, 때로는 칼도 되고, 손톱깎이도 되는 맥가이버 칼같이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그래서 감산 스님께서는 기신론 직해를 해석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하암경은 이제 원흉문에서는 육상원흉을 얘기하고 그 육상원흉이 지금 우리가 보는 진여문과 생멸문입니다. 그 육상원흉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걸 갖다가 성주, 계공, 이판, 사판, 채용, 최대, 용대, 상대를 다 해통치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유인물은 없지만은 감산 덕청 스님께서 그렇게 육상원흉으로 하암경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면서 더 자세한 것은 하암경 세주 묘원품을 보시려고 하면은 하암에는 차제 순서대로 인연생멸법에서는 원흉문에서는 진여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생매를 머금고 있는 진여문에서는 육상원흉을 공부해야 되지만은
생멸의 그런 차제를 뚫고 나가서 진여문에 이르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나 통발이나 토끼 잡을 때 올가미 같이 그와 같은 역할은 기신론에서는 본문에 이렇게 놨죠. 생멸문을 통해서 완전히 해짓고 나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그 진여문은 하늘의 달이고 생멸문은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표월 지지다. 그거는 이제 현수법장 스님이 기신론 서문에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을 또 받들었는데 모든 불교의 해통을 원효 스님 이상으로 잘하셨던 분이 후대의 송나라 시대 때 영명, 지각, 연수선사의 종경록 100권을 보면은 이 종지, 마음의 일성에 대해서 논할 때는 대성기신론의 진망을 가지고 쫙 앞에 그 한 100페이지쯤 나가거든. 예? 종경록 100권 제일 1권 말미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서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법장 스님이 오늘 다른 말로는 국일대사라고 그래요. 국일, 나라에 한 명뿐인 대빵이다. 현수 법장이 28에 출가를 했지만은 현수 법장 한 사람 출가시킬 때 척천무가 원래는 현수 하나만 출가한다. 아무도 출가를 못한다. 나라에서 최고다.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현수고 그분이 남겨놓은 저서 중에 원효 스님 저서를 컨트롤 C, 컨트롤 B 뭐죠? 현수소. 그리고 원효 스님도 소를 한 마리 키워서 원효소. 현수 스님도 소를 키워서 현수소. 자,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 짓고 기신론 본론은 이제 건들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께 웅운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출가인의 본분을 지키면서 대성기신론을 의지해서 신심을 일으켜서 대성보살 정신, 부처님의 근본 정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십지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이멸 번뇌하라. 그대가 이미 번뇌의 불이 모두 꺼졌다 할지라도 세가는 혹염 유치원이라. 저 중생들은 혹염에 미혹한 번뇌의 불꽃이 유치원이라. 아직도 치열하게 중생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병고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알을 무아인 줄 모르고 허덕이고 자기의 진짜 본래 재산을 찾지 못하고 집을 잃어버린 난민 같은 사람들이니 세간 혹염은 유치원이라. 저 중생들이 저래 헐벗고 탐진치 속에 살아가는데 니가 그래 속이 편하냐? 당념 본원이라. 마땅하게 보는 부처님의 근본 원력을 생각해봐라. 도중생.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요 대목에서 한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라 했죠? 중생 제도가 아니고 중생 제압의 길로 나선 사람. 당념 보는 도중생이라. 중생을 다, 우리는 자칫하면 중생을 제압하게 되어 있어요. 막 끌어모아 가지고 대접받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이해 가시죠? 대성 귀신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있었으면 중생 제도는 아니고 제압이라. 제압, 남을 제압하고 억누르는 사람은 보왕산매를 보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사치를 좋아한다.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모든 사람을 경시한다, 억누른다. 본문에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왔는 거 보면 차림새가 요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에르메스 신었다든지, 떡 쳐다보면 저 사람 남 잘 속이고 모든 일을 잘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남을 기만하고 갑질하고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수행하는 조건이 단박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그 스님들 이 모습이 아주 간소하고 단촐한 것이 그런 갑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당념 보는 도중생인데 마지막에 실사수인의 취해탈이라. 실사, 모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라. 사역동사 사자, 하여금 사자, 실사 다 하여금 해라. 수인,
닦을 숫자, 바람일행을 닦아서 우리 어디에서 나옵니까? 분별, 발취, 도상, 육바람일을 닦아서 취해탈이라 부처님의 길로 개향, 정향, 해향을 닦아서 해탈향, 해탈, 지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불교의 목적이다. 봉행 불교는 상습심이다. 이런 기치를 가지고 이제 첫 시간 설명하고 둘째 시간에 와가지고는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마음이란 세계가 진여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무명풍이 불어가지고 홀연히 잔잔한 해인 산매의 바다 속에서 산매를 지키지 못하고 부동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을 쳐가지고 표동을 하면서 표류를 하면서 폭류처럼 인생을 마음껏 눈으로 욕심을 부리고 눈, 코, 입기를 가지고 온갖 업장을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살아왔다. 이것을 유전하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다시 한지 본체에서 한멸 연기로 돌려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기신론을 지은 목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가보지 못한 세계, 진여의 세계, 열반의 세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세계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진여문을 배우고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배우고 다시 생멸문에 와서 이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이연진여, 의연진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정본각과 수렴본각과 그 다음에 구경각, 수분각, 상사각, 불각 이와 같은 생주, 이멸을 통해서 구경각까지 그래서 본각과 시각까지 생멸문의 본각과 시각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공부했고 성정본각이라든지 뭐 본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시성정각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중생의 무명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로서 이해가 안 간다. 기신은 본문에 일심이 다 똑같은데 왜 한마디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냐. 수학 문제 똑같이 내봤는데 실력 차이가 서로 학생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신론에 딱 대답을 그려놨어요. 일심이라고 하는 본래 본전은 다 똑같으나 본심은 똑같지만 업장에 덮인 바가 후박이 다양하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 얕은 사람. 이것은 범납이 오래됐다, 작게 됐다.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업장의 문제라. 그 육조 스님처럼 행자 있을 때도 벌써 몇 개월 만에 깨져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수처럼 몇십 년을 절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건 원망할 것도 아니고 아만 부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입장을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은 오늘은 3일째 되는 날. 그럼 우리는 불각이 됐는데 불각이 되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싶어서 이때 본심에서는 아무 색깔도 모양도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본심의 마음이건만 이것이 한번 쭉 미끄러지는 순간에 천차만별 구상차제지만 구만상인지 억만상인지 줄여가지고 사이사이에 다 있습니다. 12연기 사이에 50연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암보에 보면 100연기도 있고 50연기도 있고 19연기도 있고 뭐 6연기도 있고 8연기도 있고 연기가 딱 12연기로 한정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식이라든지 전달하는 수준은 1-2만 있겠어요. 중간에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전달력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2가지 조건으로 나눠놓고 너나 내나 공통분모를 지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로 일체제법을 얘기하고 기신론을 구상차제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상차제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미시한 부분 우리의 기억장치, 무몰식, 함장식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아레아식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아레아식이 아말라식 물론 그 유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백정식, 아말라식 제9식이라 인정하는 데도 있지만은 아말라식 자체를 똑같은 아리아식인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백정식이 돼서 아말라라 하고 일단 아예 집장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늘 능경 같은 데는 아타나 성식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아타나 성식, 아말라식, 아레아식 다 똑같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미세번대 쪽에 있는 3세 그걸 우리는 일러서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는
원효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업상이 중국 현수 스님이나 다른 분들은 업상 하나가 생상으로 보고 있는데 원효 스님께서는 업상을 생상으로 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업상은 아직 내가 주간과 객간이 나눠지지 않은 견분과 상분이 견분과 상분이 주객이 있어야 뭐가 법이 하나 태동해서 진짜 생하잖아요. 그죠? 업상은 법이 생겨지는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자이지만은 업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조작한다, 조업한다, 작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업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무명업상에서 충분히 있지만 아직 실제적인 정신이 업으로 미세하게 벌어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업이 일어나서 전변해서 전환하고 변동 사항이 있어지는 걸 뭐라 했습니까? 전상이라고 하고 이건 유식에서는 견분이라고 했다. 이 말. 이때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깥으로 보려고 하는 힘이 생겨지니까 우죽순처럼 왁 하고 이제 일어나본 이문이기라. 임의대로 내가 건들지 않아도 기억이 확 떠올라온다. 이걸 현상이라 하죠. 이 현상은 팔지보살 무생법인을 얻었을 때 무공용지에서 간파할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운문소 와서 강의를 할 때 유식을 전공하시던 스님이 아주 멀리 유학도 하시고 유식하신 공부를 저보다 한 10배나 더 하신 스님이 계세요. 저 종무소에서. 스님 오늘 현상 그거 업상전상 현상 그 부분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스님 몰라요. 못 되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스님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소리를 했는 거고 책에 있으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거는 뭐 거기서 연구할 때 이게 몇만 나노분의 1초로 해가지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꼽아가지고 그렇지만은 분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알 수 있는 부분은 색자재지 무공용지 제8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수행이에요. 햇빛처럼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뜨면은 환한 거예요. 한 번도 해가 진 적이 없어요. 내가 가봤지. 해에 가보니까 낮도 밤도 여기서 더우니까 낮이 밤이 있죠. 해에 가니까 밤도 낮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래. 그래 우리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각 부분은 지워버리고 진여 부분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오늘 요것만 하자. 우리가 찢고 뽑고 사는 부분 분하고 화내고 탐진치 이렇게 요걸 하자고 이제 하는 것인데